5월 13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잠언을 묵상해 가면서 큰 구조, 큰 틀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이 느껴져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네 하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흥미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실 때는 1장부터 31장까지의 잠언 말씀이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를 가진 1장부터 9장의 말씀이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 말씀 중에 1장, 2장, 3장의 말씀이 앞으로 나올 모든 말씀에서 핵심으로 미리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7장이 다시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장, 2장, 3장이 전체 31장 중에서 핵심 장이라면 다시 4장부터 9장까지는 1, 2, 3장에 나왔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도 음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미 잠언 2장에 간략하게 음녀라는 단어가 잠언 2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 지혜와 음녀를 대조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다시 말하면 음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리고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자. 좀 언약 안에서 이 이방 여인 음녀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즉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길로 나간 여인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는 음녀 또는 이방 계집인데 이 이방 계집의 특징이 말로 호리다. 호리다란 말은 꼬이다, 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2장 16절에 신성한 결혼 언약을 저버린 여자 음녀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으로 가고 그의 음녀의 집은 이미 사망이고 수월로 기울어졌고 이미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한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미 언급한 2장의 말씀이 오늘 7장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젊은 자를 봤는데 음녀에게 어떻게 끌려갔는지, 끌려가서 어떤 결과가 그 인생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성도님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인 걸 아는데 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주 유약한 아들 또는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직 사리분별이 온전치 않고 아직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인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젊은 아들. 그래서 여기서 젊은 자라고 말하면 아직 인생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연령대의 자녀를 젊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약한 외아들, 이 말은 꼭 외동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소중한 아들,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 아들아 내 계명과 내 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조금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고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가리키는 리더자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가리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 이러하더라라는 것을 동시에 가리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에라도 아버지 어머니와 또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니 이러한 결과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델이 되면 너무 좋겠고요.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미끄러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더라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과 저는 어떤 포변이 되고 싶으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지키고 살았는지,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지키다라는 뜻의 원어는 듣는다 또는 유심히 듣는다 또는 듣고 분별한다, 그리고 듣고 살아내다, 그리고 듣고 그 살아낸 삶을 입증하다라는 뜻이 내 말을 지키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하게 그 말씀을 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 있네, 뭐 그냥 흔한 물건처럼 집안에 그냥 툭 던져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집안의 보물처럼 닦고 잘 보존하고 간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그 보물을 지키면서 갑옷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계명을 지키며 라는 말에 들어 있었던 원어의 의미처럼 지켜 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눈동자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말씀을 사수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훔치려는 자들이 있으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입증해내는 가정 가운데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의 어떤 방법이랄까요? 그것을 제시해 주는데요. 3절에 이 말씀,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손가락에 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에 매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 하니까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요, 말씀의 실 같은 걸로, 끈 같은 걸로, 말씀이 적힌 끈 같은 것을 손가락에 메고 다니기도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이 손가락 하니까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것이 남들도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좋은 인상과 좋은 대화를 통해서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끼어 있으면 그 상대편도 저분은 이미 결혼하신 분이구나 알고 있어서 조심을 하게 되고, 또 내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끼어 있으면 나의 모든 행동들, 타인을 대할 때, 특별히 이성을 대할 때 얼마나 내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조심해 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또한 결혼 반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결혼 반지처럼 자기가 알고 남도 아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메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뭔가를 새기는 일, 이 마음판에 새기는 일, 어떤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또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새기고 또 새겨서 내 마음에 오직 말씀만 남도록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동일한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시면서 너는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말로 호리고 깨는 음녀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임금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를 알려준다라는 유혹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지혜인데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지혜를 의인화하는데요, 지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 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하라. 너는 내 누이라, 이 말은 이제 아가서 4장 9절 10절에 너는 내 누이 내 신부다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부인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성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결혼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것, 세상에서 명예롭게 인정해 주는 것, 저는 이제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 손가락에 매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고만 결혼했습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너는 내 친족이다, 이 말도 이제 결혼해서 살아갈 때의 나의 공동체, 나를 지켜주는 나의 친족, 나의 공동체가 명철이 나의 친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고 살고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러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지혜하고 결혼했습니다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리하면이라는 결과가 오는데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저는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의 표시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켜 살고 부족하고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그리고 막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말에 어떤 유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 계명이 나를 지켜줍니다. 알고 보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계명이 나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꼬시고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재밌죠? 계명을 지켜 살면 어느 순간 계명을 지키고 살아냈던 10년, 20년의 삶을 돌아보니 그 10년, 20년의 내 삶을 지혜가 나를 지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부터는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봤더니 어리석은 자 중에, 이때 어리석은 자는 무식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어리석은 자, 젊은 자는 아직 지혜의 삶을 선택하지 못한 자, 아직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길을 갈지 이 길을 갈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갈지 음료의 길을 갈지 아직 선택하지 못한 자, 배워야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 젊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젊은이가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이렇게 저녁 때 가고 있다가 음녀의 거짓말에 꼬임을 받아서 그의 삶이 스올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에도요 음녀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눈에 딱 보이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같은 거, 이생의 자랑 같은 거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7장 10절 이후부터 음녀가요 종교적으로도 후립니다. 종교적으로도 나는 예배 다 드렸어요. 나는 하목제도 다 드렸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꼬십니다.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켜내고,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많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유튜브들 자기가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조심할 것은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본다, 한국교회가 인정하시고 그의 삶이 10년, 20년 열매가 있는 분들의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되 꼭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무조건 듣고 오케이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천국 지옥 왔다 갔다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 지옥은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런 말씀 말고요. 그런 분들은 또 올바른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말고 오늘 하루에 내가 천국을 5번도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 예배 가운데 맨날 뭐를 본다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께서도요 3층천에 갔던 경험이 있지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는 1차, 2차, 3차, 4차 로마 여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하셨습니다. 그분도 3층전의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딱 한 번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심을 받을 때 자기가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3층전의 경험을 살짝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인지, 제사함에 대해서, 제용서받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맨날 입신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오늘의 이 이방 여인처럼 음녀처럼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신격과를 하면서 나는 오늘도 천국을 갔고 나는 오늘도 지옥 갔고 하루에 12번도 더 천국 왔다 갔다 한다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로 깨고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오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한 나를 올려드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살고 진정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분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로 모든 음녀와 말로 꿰는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기억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심히 듣고 또 분별하고 살아내면서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며 나는 지혜와 결혼했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내가 지켜냈던 말씀이 바로 나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많이 혼탁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지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지켜내서 복받는 인생으로 입증되어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